하박국을 설교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이제 바사라는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냐? 그리스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를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나오는 근동 지방의 국제 정세였어요. 아수르가 BC 7세기, 바벨론이 BC 6세기, 페르시아가 BC 5세기, 헬라가 BC 2세기, 그리고 로마가 BC 1세기부터 AD까지 쭉 다스립니다.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수르한테 지배를 당하고 바벨론한테 지배를 당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의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산 구비구비를 넘는 동안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깝게도 1945년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굉장히 불행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나라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음,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요. 이 믿음은 영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풀리스,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구비를 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간 임하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언젠가는 올 거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산들을 넘으면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박국서가 선포되는 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하박국서가 선포되는 때가 바로 요 때예요. 하박국서는요, 어떤 정황이 있었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 지역을 또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를 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무기또라는 곳인데요.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이,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지금의 이집트예요. 애굽이 바벨론을 치려고 북진을 했습니다.
북진을 했어요. 북진을 했는데 여기 남유다의 왕 요아스라는 왕이 이 무깃도에서 애굽군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마. 건드리지 마. 우리나라에서 전쟁하지 마. 그래서 딱 막았어요. 이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한 겁니다. 마치 대한제국 후반에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애굽과 바벨론이란 두 강대국이 요 조그만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굽이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라는 왕이 무깃도에서 막습니다. 올라가지 마. 그런데 여기서 요아스 왕이 죽어버려요. 여기서 요아스 왕이 죽어버려요. 죽으면 안 되는데 죽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이 여기다가 이 요아스의 둘째 아들 여호와하스라는 왕을 세워놓고 퇴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애굽과 친하게, 이 애굽의 정서에 맞게, 이 애굽의 입맛에 맞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여호와스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스의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다시 앉힙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이 여호야김 시대에 오늘 하박국이 선포되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냐면 바벨론에게 친한 외교적인 정책을 펴서 지금까지 유다가 가지고 있던 애굽과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바벨론 쪽으로 붙어서 완전히 이 바벨론에게 아첨하던 왕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나라는 아주 고열을 빨리고 세금을 거치고 뭐 무기란 무기는 다 동원하고 그냥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생각하시면 아주 똑같아요.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자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1장 2절,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통치됐던 이스라엘 나라의 꼴이 바로 1장 2절부터 4절까지였다는 겁니다. 나라의 정의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면서 나라의 온갖 이 횡포와 강포와 아주 더러운 일이 성행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답이 나와요. 이 답이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계속되는데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앞에 보세요. 그래 여호야김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내가 바벨론을 데려다가 그 왕조를 싹 정리할게.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자, 이런 겁니다. 여호야김이 70% 나쁜 놈이라면 바벨론은 200% 나쁜 놈이에요. 이 70% 나쁜 놈을 없애기 위해서
200% 나쁜 놈을 끌어다가 여기를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하박국의 마음은 이제 절망 오브 절망인 거예요. 어떻게 좀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조금 올바로 쓰고, 어떻게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좀 회복이 되고, 좀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서서 나라다운 나라를 좀 이렇게 찾고 싶은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나라를 또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이 더 하나님 앞에 짙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근데 이 하박국의 말 속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세 가지 용어가 등장할 건데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주변국들을 대했는지 세 가지 단어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는 낚시예요. 두 번째는 투망이에요. 세 번째는 그물입니다. 자, 보세요. 낚시와 투망과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쓸려올까요? 물고기들이 어떻게 쓸려올까요? 낚시와 투망과 그물을 바다에 던졌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거두어요. 그러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끌려올까요? 싹 쓸려오는 거예요. 싹 쓸려오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행하냐면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낚시로 투망으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내듯이 싹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16절이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에게 그렇게 풍요와 엄청난 소득을 가지게 해주었던 그 그물과 투망을 이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낚시와 투망과 그물이 뭐냐면 강인한 군사력입니다. 이 강인한 군사력으로 모든 나라를 싹 쓸어올 건데 이 바벨론 나라는 이 군사력을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바벨론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바벨론이 지금 저렇게 하는 꼴을 하나님 보고 계실 겁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걸 하나님 지금 나로 보게 하는 겁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느니라. 성루가 어딥니까? 성루가 해미읍성 가보셨죠? 해미읍성 가보시면 이렇게 높은 그 벽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기와집 같이 생긴 커다란 정자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가 성루예요. 그 성루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면요. 저기 앞에 적이 오는지
적이 없는지, 적이 뭔가 공격을 하러 오는 건지, 적이 항복을 하러 오는 건지가 보여요. 성루는 누가 올라가는 거냐? 파수꾼이나 보초병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장 1절에 이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을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될 거야. 아주 처참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바벨론을 언젠가는 심판할 거거든. 그리고 너희를 다시 여기에 회복할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날을 내가 믿고 그 현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충성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분명히 정리하실 것이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실 것이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정리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곧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말 그대로 언제 정리됐을까? 요때보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채 30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면서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이 바벨론을 정리하고 다시 바벨론 지역에 잡혀 있던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7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바로 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참고 기다려. 요거 견뎌. 믿음으로 견뎌. 충성으로 살아내.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과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요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이게 헬라적인 개념인데 크로노스가 있고요.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오후 9시 38분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요거예요. 때가 찰 거야. 때가 완성될 거야. 때가 이루어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때 오셨냐? 예수님이 왜 이때 오셨냐? 왜 이때 예수님이 오셨냐? 왜 복음이 이때 폭발했느냐?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헬라어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언어가 통일됐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세계 만국 공통어가 영어잖아요. 그 당시보다 더 아주 디테일하고 깊숙하게 헬라어로 모든 언어가 통일됐을 때예요. 그리고 로마가 모든 세계에서 자신들에게 조공을 받으려고 혹은 군사력 이동을 용이하게 하려고 이 실크로드라는 도로를
전 세계로 뻥뻥뻥뻥 뚫어놔가지고 이제 그것만 타면 로마로 곧장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조합들이 이루어졌던 그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문화와 모든 상황과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복음이 아주 전파되기 쉽도록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퍼질 수 있도록 금방금방 전해질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때 예수가 여기에 딱 오셔야 복음이 삽시간의 급속도로 쫙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때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카이로스의 때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얘기를 왜 하냐? BC 6세기에 놓였던 남유다의 모습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 유다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사이에서 저울질 당하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는 엄청 큰 대륙과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신흥 세력 사이에서 우리는 정확히 가운데 있어요. 이 편도 못 서고 이 편도 못 서는 사이에 있어요. 지금 이 당시에 유다가 그랬거든요. 이 편도 못 서고 이 편도 못 썼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 편도 못 서고 중국 편도 못 서는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미국한테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밀고 내려올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완전히 중국으로 돌아설 일은 없겠죠.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대한민국이 이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가는 답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그 답이 오늘 대한민국에게 말씀하시는 그 답이에요. 하나님이 이 당시에 남유다에게 하셨던 수많은 예언자들을 쏟아 부으면서 이 당시에 고비를 넘기고 있던 남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하박국 3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이제 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 바벨론이 이제 내려올 거야. 너 준비해. 요 말을 딱 하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아주 이거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이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하박국의 노래가 마무리되지 않나요?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지금 하박국이 놓여있던 상황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거품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나의 재산이, 나의 모든 것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8절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갈피에서 서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도 저도 아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내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 붙들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자신들의 국익을 포기할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 손해 안 보는 나라예요. 자신들의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제일 먼저로 생각하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예요. 이 중국이란 나라는요, 우리가 지난 5,000년 동안 이 중국에 당해봤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용당하고 저울질당하고 사용당하고 이 악용당하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이에서 이 나라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설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린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라가, 그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유다는요, 이 선지자들이 쏟아지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이 시온 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시온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예루살렘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외부의 환란이 오더라도 우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이 맹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성전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린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상한 맹신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유다는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이 있어서 유다는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도 이거 비슷한 거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이거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택한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이 장로교의 교리가 이 시온 신학처럼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오더라도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지금 여러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위치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안 좋아질지도 모르고요.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안타깝지만 이 백신의 최대의 피해자예요, 한국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울질하다가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이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자원 하나 없는 나라, 땅덩어리마저 좁은 나라, 사람밖에는 내세울 거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과연 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저는 단언컨대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중립도 아니고요, 외교적인 전략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생사를 걸 만한 뭐 이렇게 무기를 개발해서 군사력을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100년 후, 200년 후 이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아이들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충성으로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들로 저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속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 정세 속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신실함과 충성으로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하는 때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겐 이 표대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져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서 있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